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아직 못 찾으시는 분 계신가요?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성숙한 기도의 자세. 성숙한 기도의 자세. 네. 성숙한 기도의 자세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실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보고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이제까지 사시면서 호흡을 못해서 어려운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서울에 그 뚝섬 이온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아마 한 5학년, 6학년쯤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동네 친구들이랑 뚝섬 이온지에 물놀이를 하러 갔어요. 근데 물놀이를 하러 갔는데 물놀이를 하다가 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정말 숨도 못 쉬고 계속 물을 마시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순간에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나 이제 죽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저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이와 같이 호흡을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호흡을 못하면 죽게 됩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제가 물에 빠져서 호흡을 못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이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마치 어떤 거와 같으냐 하면은 그 태아가 모체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살 수가 있잖아요. 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탯줄인데 이 탯줄과 같은 생명줄이 바로 영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찬송하고 쉬지 말고 설교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텔레비전을 아마 보신 분은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암벽 타기를 하는 사람이 그 아슬아슬한 절벽에서 밧줄 하나로 암벽을 타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정말 보기에도 아슬아슬할 정도예요. 그 사람은 그 밧줄 하나로 자기 생명을 걸고 암벽을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암벽 타는 사람이 만약에 줄을 놓치거나 아니면 줄이 끊어진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도 기도의 생명줄을 놓친다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죽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도를 아주 안 하지는 않아요. 하다 안 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호흡을 하다 안 하다 하면 어떤 상태인가요? 모르시겠어요? 네, 이런 모습은 이미 병이 들어서 죽기 전의 모습입니다. 네, 숨을 쉬었다 그쳤다를 반복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음에 이르게 되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도 하다 안 하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영혼도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병에 들어서 죽게 되겠죠. 네.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호흡을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에 이른 사람은 호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도 나중에는 호흡을 못 하셔서 이 호흡기를 산소 호흡기를 달았는데 나중에 점점 심해지니까 잠도 누워서 자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앉아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앉아서 주무실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것이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 육신의 호흡은 이런 어떤 증상이 오면은 즉각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제 호흡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죽기 일부 직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죽어가는 것을 인식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 호흡은 잘하고 있습니다. 때로 여기 권사님같이 천식이 있으신 분은 호흡은 잘하셔요. 그렇지만 영혼의 호흡은 쉬지 않고 계속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가. 계속 정말 찔림이 와서 이 말씀을 괜히 준비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많이 찔림을 받습니다. 이 기도의 교훈은 언제나 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지금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다. 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골로새서 4장 2절 본문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또 기도는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성경에 무지하였을 때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을 문자적인 것으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지요. 마치 호흡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밥 먹을 때는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잠을 잘 때도 하십니까? 네, 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호흡은 마치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호흡입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계속해야 하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도는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나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만 할 때가 많지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또 찾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 표현은 그 심정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을까요?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기도의 실천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간절함의 실천입니다. 정말 간절하다면 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아시는 말씀이라도 잠깐 한번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노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재판관이 좋은 재판관이 아니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매번 자주 여기서 자주란 말은 그 짧은 시간에 계속 되풀이해서 갖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얼마나 자주자주 되풀이해서 받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계속 받는데 재판관이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자주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저 과부가 나를 너무너무 귀찮게 하는구나. 너무너무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해준 것이 아니라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 간청을 원한을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간청을 하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간청,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문제는 왜 우리가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이 과부와 같이 번거롭게 귀찮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기도할 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낙심치 않고 여러분은 부르짖으셨나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조금 하다 또 다른 기도하고 그것을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저는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잘 되시나요? 기도의 성취를 막기 위해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잖아요. 이 거룩하여짐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거룩함에 나갈 수 없도록 계속 필사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아 있으면 갑자기 다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이 나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줄줄줄줄이 꼬리를 물고 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를 하려고 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까똑 이런 소리에 기도를 못하는 적도 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적도 있대요. 기도를 하려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볼펜을 찾으러 갔다가 기도는 잊어버리고 책상만 잘 정리하고 왔다고 해요. 이렇게 기도는 가지가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기도를 한번 하는데 아무도 없는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혼자 막 기도를 하는데 누가 뒤에서 볼펜으로 따가따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교회 기도를 하는데 왜 저기서 저기 장난을 칠까? 그 다 끝나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서움이 찾아왔고 제가 그때부터 혼자 기도하는 걸 제가 지금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아픈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가 빠질 수가 없지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자체가 바로 감사한 일 아닌가요?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을 줄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받을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을 어떤 것을 그 척도가 그게 감사하는 마음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감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쁠 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온몸이 건강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화를 내봐요. 화를 내보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혈액순환도 안 될 뿐더러 혈관이 수축된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 저도 이렇게 화를 내다 보면 벌써 뭔가가 안 좋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네. 화를 낼 때는 혈관이 수축이 돼서 나쁜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 또 드라마를 한번 보신 분 알겠지만 드라마보다 을에 막 분노를 하다 보면 막 뒤잡고 막 넘어지지요. 이렇게 나쁜 거예요. 예, 혈관이 수축이 돼서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에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또 마태복음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유혹에 빠지지 말게 기도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에 빠지지 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는 유혹에 빠지지 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성경의 여러 것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것이 올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많이 보셨죠? 군인들이 깨어서 지금 지킨다는 것은 그냥 몸만 깨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적이 어떤 때
올지라도 그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그 자기의 태도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군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하고 마귀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차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장차 올 환난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교제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역전되리라라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지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을 하면 참 좋은데 찬양 여기 의미 없어요. 그 반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저들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아멘. 예, 이 반주가 있으면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면 좋을 텐데 반주가 없어서 오늘은 제가 가사를 적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같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